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삼부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을 기억하는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교만과 게으름과 인색한 마음들, 이기적이고 거짓된 아첨하는 입술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영혼의 관심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자기의 이익과 자리에 급급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아닌 국민과 민족을 살피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에 보답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이루어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복된 생애로 하나님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와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강과 이루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예수뿐이네. 저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마음 속에 계시는
함께 아뢰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가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3월 12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회개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적어낸 전도 대상자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인정하며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믿음이 연약하여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여야 될 영혼들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박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국민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안산 구로문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전 성도님들이 예배 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회개와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예배 드리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생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혼미케 하여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2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고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모두가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발 날 위에 맡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대원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모두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생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6.25 이전에 저 북한의 항해도 봉산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봉산군 작은 마을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 아주 연세가 좀 지극한 노부부가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은 만큼 아주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제 존경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동네 마을 주민 한 분이 쫓아와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뭔 큰일이 났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쫓아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집에 불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뭐 노인네들이 불났다고 산에서 쫓아 내려가도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가봐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이분들은 하나님께 그냥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집으로 내려와 보니까 자기 집에 사람들이 잔뜩,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불타는 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심한 바람이 부는데 그 초가집 지붕이 불타다가 저 꼭대기에서 불이 붙어서 타다가 그냥 센 바람에 휙 그 지붕이 초가 그 지붕, 그러니까 지프로 만든 지붕이 싹 날라서 저 강 쪽으로 떨어져서 다른 데도 불이 붙지 않고 그 집에도 불이 좀 타기는 했지만 지붕에 조금만 수리하면 되는 그런 이제 화재를 입고 잘 수리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동네 주민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에게 부르는 별명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수많이 경험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끝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 사람이 그 뭐라고 그럴까, 인성불성이에요. 사람이 신방 가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도 목사가 예배 드리고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떻게 할 수가, 맨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아산병원에서 뇌의 종양이 너무 커서 이게 뇌 신경을 눌러서 사람이 이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가족들 마지막이니까 와서 다 보라고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말이죠, 거의 12시 다 됐는데 온 가족들이 모이고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 밤에 차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이라고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본인은 마지막인지 뭔지도 모르고 기도받고, 그런데 의사들이 진짜로 이거는 위험한 수술이다. 그런데 기도하고 건강하게 회복돼 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수만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해결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다 말하는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내가 믿음의 기도, 정말로 정성을 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당한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도 좀 절제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의 죄를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신앙의 생활과 함께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더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주신 특권, 자녀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그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에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인 호흡, 육신의 호흡을 우리가 하고 사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호흡을 잘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을 잘합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호흡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를 가지고 가슴에 대고 이 사람의 호흡 상태를 체크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등에도 대고 이 사람의 호흡이 정상인지 아니면 정상이 아닌지 이거 체크하고 이 사람의 건강의 상태를 진단했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호흡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병든 사람은요, 호흡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로 힘들면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끼워서 강제로 이렇게 호흡을 시켜잖아요. 왜냐하면 호흡이 안 들어가면 다 죽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우리의 호흡을 진단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내 신앙이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쉽게 자연스럽게 늘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기도 힘들고 기도하러 나오기도 힘들고 기도하려고 하면 할 말도 없고 내 신앙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가 자유롭게, 기도가 하나님께 늘 나오는 사람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감사와 또 기뻐하는 것,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 생애를 마친 사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버스 기사 선생님들이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상,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분은 얘기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평생 기도하던 사람이 내가 혹시 기도를 쉬는 그런 일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일 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백성들에게 부탁한 사무엘 선지자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믿을진데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들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의 고민은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려고 해도 뭐 시간이 없다. 기도해도 할 말이 없다.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고 고백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왜 기도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하려면 하루아침에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정말로 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투자해야만 기도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운동 선수들이, 여러분,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론은 간단해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내 몸을 만들고 내 몸이 그 운동에 맞도록 체질화되면 선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요, 연습 안 하면 자기 이론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박사는 되고 교수는 되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기도에 대해서도 꼭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 듣고 기도에 대해서 서적 보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기도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리라.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여기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쉬지 못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상기시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자꾸 귀찮게 나를 괴롭히냐, 왜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나를 흔드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내가 살아계심을 너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일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늘려가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사업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도 열심히 살지만 기도하는데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자기의 신앙의 책을 썼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바쁘면 기도 안 하는데 이분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정도이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일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유능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의 행정관으로 뛰어난 행정관으로 일했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날마다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바벨론의 총리를 지나면서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나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정을 운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구약의 성경을 능통하고 정말로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늘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시간 있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여러분,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도 늘 그의 생애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바깥에 표시를 흰 깃발을 내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참모들이 다 알아차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보고 면담을 신청해도 지금은 우리 각하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다 그렇게 차단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정을 살핀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브라함 링컨보다 더 훌륭한 사람, 다니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느헤미야보다 더 훌륭한 사람,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실력을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실력은 책 보면서 느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간정, 설교 많이 듣는다고 내 기도 실력이 붙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기도 실력이 붙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실력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만큼 기도의 실력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점점 쌓이고 실력이 붙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진짜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아침마다 새벽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의 실력이 붙고,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냥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문제 있을 때 죽을 병에 걸려서만 기도하려고 하면 그게 기도가 됩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만 기도하려고 하면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져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늘 훈련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실력이 붙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 구분은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냐,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싶냐,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사모하고 있냐. 기도 드리고 났는데도 또 기도하고 싶고,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도 더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늘 가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 나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 못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를 쉬고, 무슨 일만 생기면 예배 생활도 쉬고, 일 없을 때 하려고 하는, 이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늘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정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내가 정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하루의 일정을 다 정해놓고 마음속에 정해놓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사업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다 경영자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기도의 생활도 승리하려면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기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내 믿음이, 내 기도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장소를 붙잡고 그곳으로 나가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늘 기도합니다.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우리가 기도 생활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져야 내 기도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다 함께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다 모여서 일하면서 만나고, 뭐 이렇게 되면 두 사람과 어떤 데이트하는 시간이 없고 두 사람만의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다른 사람하고 다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은 문제 있는 사랑이 아니겠어요? 진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 사랑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 우리의 삶은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일거리 처리하기도 바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 처리하면 또 다른 사건이 있고, 이 일 하고 나면 또 저 일 해야 되고,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자기의 일만 처리하다가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이번 주 안 해도 다음 주에 나가면 되고, 오늘 기도 못했으면 내일 해도 되고, 또 말씀을 오늘 못 읽었으면 내일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읽어도 되고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밀려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민감하게 보면 계속해서 밀리면 밀릴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 그런 소리,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말이 함부로 나오고 행동이 함부로 나오고 정결한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만 모르지 벌써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있구나,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이틀만 기도 안 해도 금방 티가 납니다. 하루 이틀만 말씀 안 읽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마귀가 환하게 꿰뚫고 있어요.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 온갖, 여러분, 불신앙적인 잡념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내가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방치해두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면 우리의 신앙이 치명적인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바빠서 목회하느라고, 신방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바빠서 기도 생활을 안 했다, 금방 표시납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일하느라고 기도 생활 못하는 것, 실력은 좋아졌는데,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환경은 풍성해졌는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성이 깊은 그러한 모습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겠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뭐 아는 건 많아진 똑똑한 성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똑똑한 것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가 사역보다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 별로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라,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일하다가 그냥 지절로 지푸레 꺾어서 이제 사탄이 놀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서 기도를 쉬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마귀를 물리치도록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로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아무것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내 무기력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짐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로 텀이 나면 기도하시고, 또 정상적으로 계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 핑계인 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할 것은 하고 사시잖아요. 골프 광들은요, 골프 치는데 미친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 바빠도 시간 내서 골프 칩니다.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나절 내 족구하고 와서 또 당구 치러 가더라고. 시간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핑계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은요, 시간을 할애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 뭐 공부 안 한다고 그러지만 또 다른 데 뭐 한다지만 지가 좋아하는 일은요, 만사를 제껴놓고 해요. 게임하는 거 밤을 새가면서도 해요. 뭐 좋은 자기가 원하는 거 무슨 물건 사는데 언제 세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 사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서 줄 서서 그거 구매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냐, 내가 얼마나 기도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살아가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바빠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일을 잘 조정해서 여러분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절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고 믿음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할 때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한 예배를 드릴 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오래된 예화지만 여러분, 어느 마을에 조용한 평온했던 마을에 술집이 생겼어요. 술집에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고 자꾸만 동네 사람들이 술을 먹게 되고 그래서 싸움도 하고 그냥 동네가 복잡해졌어요. 저녁 늦게까지 술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그 술집을 지내서 교회를 가려면 주일 저녁 예배 가려면 방해를 많이 받고 유혹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 술집이 불타서 없어지든지 망해서 없어지든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진짜 그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한순간 다 타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맨날 이 술집에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상대로 고발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교인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변호사를 대송해서 같이 맞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오랫동안 지루하게 재판을 하다 재판장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잖아요. 술집 주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이었고,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기도해서 불 났겠냐고, 날 때가 되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불이 났지 하면서 계속 변호하고 변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는 혹시 이렇지는 않은가?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 야고보 선지자가 붙잡혀서 순교당하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묶어 놓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베드로 사도 죽고 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그냥 교인들이 사도들이 모여서 밤새껏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베드로 묶고 있던 쇠사슬 다 풀어서 옥문을 열어서 천사를 앞세워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인도해 갔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꼭 걸어 잠가놓고 막 무서워서 기도하고 있다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준, 문을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왔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고 얘기하니까 너 미쳤냐, 뭐 베드로의 환상을 받겠지, 베드로의 천사겠지, 베드로가 이 밤에 어떻게 오겠냐, 아무도 안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오는 거 보고 그때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없는 기도, 기도해서 되겠어? 뭐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되겠어? 이런 불신앙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현대 예언자라고 말하는 토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레 목사님에게 한 여성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집회에 참석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는 많이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는데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께서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할 때 한마디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자신을 보여주시옵소서. 저 자신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만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돌아가서 한 주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로 어느 날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너무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죄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부끄럽고 추악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에게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악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내 죄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토레이 목사님께서 이제 한 주간 돌아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 윤리 도덕적으로 죄 안 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을 선언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다정하게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영동이나 또 저 신촌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을 이제 우리나라에 세운 사람이 이 에빈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캐나다에서 선교하러 왔다가 6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 나라로 캐나다로 돌아가서 휴양을 했습니다. 휴양을 하고 나니까 또 몸이 건강해져서 깨달아지는 것이 대한민국에 선교하는 것이 그냥
구제물품만 거두어서 그냥 일시적으로 이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필요하다. 병원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부부가 하면서 이 고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건축가에게 설계도를 기정받고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서울에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병원을 세워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 카네기 홀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대한민국에 병원이 하나도 없고 이 열악한데 병원을 세웠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이 감동을 받고 제가 그 병원비를 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 에비슨 부부가 세브란스를 만난 그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아내와 나는 1년 반 동안 이 병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물을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 세브란스도 약 1년 동안 내가 어느 곳에 병원을 세웠으면 좋겠는가 라고 늘 마음을 가져왔고 어느 곳에 세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차에 당신의 연설을 듣고 서울에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의 돈을 이렇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음이 명백해진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1900년도에 에비슨 부부가 기도의 응답에 행복감을 느끼면서 한국으로 와서 병원을 시작하고 짓기 시작하고 1902년도에 이 9월에 개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사순절 기간 또 우리의 평생 이제 기도에 도전하시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큰 특권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